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에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참 부러운 마음으로 또 주님을 참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 달라스에도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이 위중한 우리 고국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없고 또 광고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도 이렇게 헌신도 했지만 우리 고국에 뿌리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마음껏 위대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고 위중한 우리 고국의 정치적인 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이 지금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또 절대 폭력 정권에 사로잡혀서 지금 지하에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서 입술로 서로 확인하는 믿음 생활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시도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게 됐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위중한 때입니다. 위중한 때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덴버 콜로라도에서 왔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또 볼 때, 갈 때, 누릴 때 많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는 덴버보다도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이. 그래서 이게 달라스도 살만한 동네구나. 그래서 그런지 많이 이렇게 사시는 것을 알고 새삼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투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페이먼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페이먼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미국 생활인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중에 돈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나는 차도 살 때 올페이하고 집도 살 때 올페이 한다. 그 사람은 예외로 하고요.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페이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다 말하지만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신용사회다. 그래서 신용을 쌓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든지 이렇게 페이먼을 하라고 그래서 한 달, 1년 12달로 하든지 또 몇 개월 하든지 해서 그것이 쌓아지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게 신용이 올라가서 나중에 돈 얼마 부담하지 않고도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신용을 잘 관리하고 신용을 잘 쌓아야 된다. 너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용 좋으십니까? 제가 한때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살았습니다. 한 8년 살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아시는 대로 햇빛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페인트 잡을 하십니다. 여기도 아마 그 잡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뭐 날씨가 이렇게 햇빛이 강하니까 이 페인트가 금방금방 이렇게 바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페인트 잡을 하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 한 분이 페인트 잡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셨는데 부인이 간호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찾아가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래서 같이 신방하고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신방하고 예배를 갔는데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앉았는데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이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라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페이먼부터 걱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그분 가정에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지. 페이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페이먼의 짐에서부터, 버든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올 페이를 다 해버리면 돼요. 차도 다 페이하고 집도 다 페이하고, 그러면은 페이먼 걱정이 없어요. 이자도 뭐 거의 안 받고 그냥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국을 떠나서 이 자유로운 나라에 와서 삽니다. 오실 때 저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포에서 출발을 하셨던, 인천에서 출발을 하셨던, 태평양을 건너면서 다 거듭나신다고. 다 거듭나셔서 이 땅에서 내가 살 때는 내가 최고고 내가 내 인생을 관리를 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느 누구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사는 비법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투자하면서 사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녀를 위해, 교육을 위해서 오셨대요. 아마 여기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혹간 정치적인 어떤 그 한국에서의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자유를 위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이게 오셨다라는 분도 가끔은 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이 내가 좀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여행을 좀 많이 다니기 위해서, 내 자녀를 좀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도 하고 물질도 시간도 정성도 노력도 다 올인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와서 몇십 년씩 몇 년씩 사시면서 그 투자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그 결과를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투자가. 육신에 있어서도 정확한 타이밍과 장소와 어떤 그 시기와 노력이 잘 맞아야 그 투자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생활은 어떨까요? 영적인 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헌금도 하고 활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봉사도 하고 다 그러는 종교 생활을 유지하고 즐김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적인 투자 생활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복 안 주시면 하나님이 손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지는 않습니까?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신앙의 투자,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제 일성이에요. 일성.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서부터 예수님의 지상생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죠. 누가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도행전 1장에서 전편에, 전에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심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했다,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런 걸 다 이제 모아가지고 말씀하신 거, 말씀 계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하는 모든 이적과 기사, 그건 행위 계시. 그래서 복음서의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 계시와 행위 계시로 딱 구분을 하면 이렇게 정리하기가 좋겠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은 그 대가로 천국은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걸로, 저절로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복 주셔야지, 나한테 안 주시면 누구한테 주시지? 노력한 대가에 대한, 헌신한 대가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과 스스로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정작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죠? 구원은 어떻게 받죠? 여러분들 여기 전도 폭발하십니까? 당신이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 할 때 천국에 가고 싶죠? 예, 가고 싶습니다. 그럼 들어는 가실 텐데, 가기를 원하는데 천국 문에서 야, 아무개야, 너 천국 가고 싶어서 여기 왔구나. 예, 천국 들어 보내줄 테니까 조건이나 알고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열심히 살았어요. 다른 사람 거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요, 착실하게 살았다고요.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렸고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건축원금도 냈고요, 선교도 가끔 갔습니다. 전 착하게 살았어요. 그럼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침노가 뭡니까? 공격을 당한다. 천국은 이렇게 있다가 사람 봐가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상해주는 보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침노를 당한다, 공격을 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을 것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천국은 결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결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믿는다는 행위 속에서 주어지는 보상으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잘 알고 천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트랙대로 천국을 공격해서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길이 있고 믿음의 정도로 가야 돼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허비해야 될, 아니 내 것을 투자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 두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천국은 이거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뭐뭐와 같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직접 말씀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소작인으로서 주인의 밭을 일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거기서 덜커덕하고 어떤 쇠 상사를 얻었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뭐지? 그러고 가서 열었습니다. 거기에 막 그냥 번쩍번쩍하는 건 있는 거예요. 보화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작이 농부는 말이죠, 와,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착하시니까 주인의 땅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고서는 와, 이거 가서 주인한테 얘기해 줘야겠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농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선한 욕망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선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에 대한 선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경건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집에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갑니다. 주인님, 저 윗밭에 제가 일하는 땅 있잖아요. 그거 좀 팔아주세요. 제가 사고 싶습니다. 이 친구 이거 정신 나갔나?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 나한테 붙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아니야, 그런 거 묻지 마시고요. 제가 그 땅을 좀 사고 싶습니다. 정말이야? 예, 정말입니다. 얼마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얼마네? 은행 가서 론을 하든지 친척에 가서 얻든지 빌리든지 해가지고 아무튼 그 땅을 샀어요. 사고 나서는 그 땅에 있었던 보화는 누구께 됐습니까? 그걸 다 가진 거예요. 우리 명 목사님이 우리 교회들은 대답 잘 안 하신다 그러더니 정말 그러시네요. 10%만 다운하고 사지 않았어요? 50% 할프페이하고 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풀페이하고 샀어요. 풀페이하고. 그래야 자기 거 될 거 아니에요. 그 돈 다 갖다 드리고, 땅 문서 주세요. 땅 문서 탁 챙기고 나서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진주 장사입니다. 진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진주 사라고, 이거는 양식 진주인데 고기보다는 아름답지만 좀 싸다고 그러면서 팔고 다니고, 이거는 천년 진주인데 좀 비싸지만 내가 싸게 해주겠다고 뭐 아주 그냥 장사 수완을 발휘하면서 다 팔았죠.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서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이 진주 장사가 눈을 그거 딱 보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그가 본 적이 없는 진주거든. 최고의 천년 진주,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이 당시에는 진주가 최고,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진주가 최고 좋은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당신 이거 어디서 났냐고. 조상석서부터 우리 물려받고 집에 가지고 있는 건데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한번 감정을 하고 팔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거 나한테 파시라고. 에이, 이게 얼마짜린데 그냥 가격만 쳐주세요. 얼마인지 말씀만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 사겠다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다 줄 테니까, 여기 진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려고. 당신은 하나 팔고 내가 당신에게 50개 주지 않냐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주 장사는 자기 것을 다 주고 그 진주를 손에 넣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10%가 아니고 50%가 아니고 100% 풀페이하고 사서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게 천국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다 이거죠. 이 두 가지 비유는 철저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확실한 것에 대한 확실한 완벽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내가 시간과 물질과 전체를 다 투자해서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서 이렇게 7가지의 천국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중에 2가지를 이 시간 살펴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누구나 길거리 가다가 보고 저거 천국이네 그러고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거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너무 값싸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교회에 나와. 예수 믿게 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줄게.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예수 믿고 있으면서 착각 속에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믿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마음속에 지금 한번 재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마음속으로부터 아멘 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뭐 가봤나 봤나? 교회는 항상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천국이 있습니다. 당신 가봤어? 그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요 천국과 회개와 구원의 도리를 별로 얘기하잖아요. 그저 사랑합시다 이러고 있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주님은 이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밝혀지는 것이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니라.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걸 알고 기뻐하는 자는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선택받은 자만을 위한 것이다. 선택받은 자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 공식적인 말 배후에는 그 사실을 믿도록 되어져 있는 자에게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다. 하나님이 원하시긴 하지만 믿게 되어져 있는 자들은 딱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조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며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비밀이라는 미스터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원히 감춰져 있어가지고
절대로 발견되지 않는 거, 드러나지 않는 거, 그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라는 말은 꼭 알아야 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 내가 너한테만 비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여러분, 천국은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대. 모든 사람에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여러분들 성도들이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맞아, 아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길거리에 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앉아놓고 이거를 얘기하면 이건 지루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다 간직하고 아시나요? 이게 확실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으세요. 그거 모르면요, 자선사업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돈 몇 푼 지나가다가 이렇게 주는 거에 불과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값싸게 전하면 값싼 대가를 받아요. 한국 교회가 왜 교회가 지금 젊은이들로부터 그렇게 외면당합니까? 왜 목사가 됐습니까? 이게 이제는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어디 가서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부끄러워요, 솔직히. 왜 그렇죠? 귀한 것,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진주를 진주로 보지 않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이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별로 살피지를 못했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신미안이 없어서 복음을 복음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복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조그만 이익 때문에 복음을 가차없이 팔아버리니까, 변절해버리니까 편한 대로, 사람은요 옳은 대로 하지 않고요 편한 대로 가요. 편한 대로. 두 번째 특징은, 그런데 이 비밀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발견될 수 있다. 여기에 농부와 진주 장사꾼이 발견이 됐잖아요. 발견을 했잖아요. 천국은 그런 거다 이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아지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진다 이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구도적 자세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도는커녕 그죠? 액세서리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 영락교회 다닌다고. 영락교회 큰 교회, 체육관 멋진데 우리 애들 가서 활동하기 좋은데 So what?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국은 영원히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이. 그러니까 발견하기 위해서 공격하셔야 돼요.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발견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셔야 되고, 발견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전체를 투자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그러기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온전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신미안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걸로 아는 시각, 그 신미안이 있어야 돼요. 농부는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진주장사는 이게 진짜 진주구나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안에서 이거 내 생명을 바꾸고 내 시간과 물질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이 보배구나 라고 감격한 적이 있으세요? 그것이, 이 진리가 나로 하여금 한평생 예수 믿게 하신 그 진리라고 하는 경험적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 설교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아주 괴로워가지고 한 주일 동안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과연 있는가 오늘 교회에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하고 찬양하고 화려한데 과연 그 말씀에서 사람이 변화되냐 말이에요. 영이 변화되냐 이 말이에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분위기 좋아서 따라다니면 같이 망해요. 네 번째 특징은 그거를 정말 발견하고 이거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강한 소유 욕망과 능력,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능력이 있어야 돼. 크레딧도 좋아야 되고요. 또 어디 가서 론을 얻어낼 수 있는 라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살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자꾸 찾아다니고 뭐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구원의 도리를 알만한 신미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올인할 수 있는 능력,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와 진주장사 10% 다운페이 하지 않았어요. 50% 할프페이 하지 않았어요. 100% 페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저는 요만큼만 할 테니까 그 남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50%만 서로 딜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적은 두고 있잖아요. 10% 다운페이 했으니까 그건 내 명으로 되잖아요. 내 명의로. 모태신앙은요 우스갯소리로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해. 그냥 정만 두고 다녀요. 아마 여기 그런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잘하니까.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빠져나가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아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래. 여러분 학박사들 많으시죠? 공부들 많이 하셨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유명하십니까? 로마 시대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서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또 열심히 있어가지고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책임질게. 열렬하게 바리새파로서 율법에 능한 자였어요. 그가 그런 면에서 누렸던 그 당시의 세상적인 그러한 특권, 권력, 자신감, 위치 상당했죠. 그런데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더니 그게 최고의 지식이더라.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보니까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이렇게 얘기해요. Excellency of the knowledge.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발견한 것이 나의 인생의 전체를 드릴 만큼 그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여기에 이 지식은 말이죠 그냥 뭐 교회사 그냥 뭐 몇 년 매도 뭐가 생겼다 그런 지식
지적인 히스토리컬 날리지가 아니에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경험적 지식이에요. 익스페리멘탈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작년에는 조직 신학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교회사를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괜찮아. 조직도 다 하고 역사도 다 하니까 이제 이만하면 할만하잖아. 지식이에요. 그 속에서 핵심적인 진리를 내 속에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구원의 진리가 어떤지를 삶 속에 실천해 보며 경험하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래서 이랬더니 되네, 이랬더니 안 되네. 여러분들도 오늘 미국에 와서 생활하시면서 그런 경험 많잖아요. 한국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안 하잖아요. 그걸 계속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겠어요? 한국식으로 살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를 경험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져서 더 이상 실수들을, 잘못들을 안 해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는, 거듭남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그 다음에는 죄 안 짓는다, 어느 기쁜 소식교회처럼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져, 회개하는 거 보니까 너 거듭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남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각종 보화가 다 담겨 있는 그 예수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나의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서 그래, 이게 예수 믿는 맛이야. 왜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지. 예, 천당 가요.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여자가 남자를 알았어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대학 나와서 학박사가 돼서 이런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거, 그런 지식이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예수를 그냥 찬양하고 예수를 읽고 예수를 듣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영생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천국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기독교의 진리를 알았으니까 거기에 올빵해라, 전체를 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다 드려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본문들 가지고도 또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에는 반전의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와 같다, 농부. 천국은 이와 같다, 진주장사. 천국은 하나님이 농부처럼 행하는 것. 천국은 진주장사처럼 행하는 것. 하나님이,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진주장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 태어나고 죄와 더불어 먹고 살고 죄 가운데서 죄만 짓고 살아가서
칼빈주의로 얘기하면 전적 부패해서 소망도 없고 어떠한 장점도 없고 대가도 없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사탄의 주관하에서 억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농사꾼이 되셔가지고 바깥이다가 나를 발견하신 거예요. 야, 박병은이 이거 귀하네, 보물이네, 암흑의 진짜 진주네. 하나님이 신미안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 전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시행해 오셔서 오늘 현실에 있는 이곳까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 참 보배야, 너 참 귀한 진주야.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를 투자하신 거예요. 어떻게 투자하셨을까요? 10% 투자하셨나요? 50% 투자하셨나요? 아니에요. 100%, 아니 1000%, 아니 측량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투자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투자하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비즈니스 좋아가지고 사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잡히고 비즈니스 투자하시는 분 있어요? 예?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저 진흙구덩이에서 죄 가운데서 죄 짓고 사망에서 헤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시고, 야, 저거 보배다, 너 귀한 진주야, 내가 아들 보내서 투자해서 너 살게, 너는 내 거야, 내 손바닥에다 너 새겨놨어. 믿습니까?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투자의 대상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사시냐고요? 대충 사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1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100% 아니 측량할 수 없는 퍼센테이지로 다 지불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고 오는 지난날 있었던 성도들, 영혼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영혼들을 충분히 다 사시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가치로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완벽한 투자예요. 인간은 투자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자식에게 전적으로 다 투자했는데도 자식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비즈니스 전체를 다해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연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투자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의 영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좀 알아라. 나 그거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 속에 담겨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수준,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어떠한지를 좀 알아라. 그거 위해서 기도해라. 맨날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잘 되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신 복음의 진리, 영광스러운 특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변덕스럽고 나는 못합니다. 하오나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투자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여러분들은 초대받으셨습니다. 초대받으셔가지고 무엇 투자하셔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거는 돼지가 되셔서 진주를 가지고서도 뒤리 짓밟고 사는 거예요. 개가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지저대기만 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OMF 창시자입니다. 한 집회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어린 허드슨 테일러가 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투자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헌금을 합니다. 헌금위원회 가서 다 걷어가지고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 뒤에 씁니다. 그래서 헌금위원을 따라갑니다. 헌금위원이 말합니다. 얘야, 너는 여기 지금 줄 서는 데가 아니야. 들어가서 네 자리에 가서 앉아. 그냥 얘는 끝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섰습니다. 목사님이 야, 들어가. 너 여기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허드슨 테일러가 또박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지상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투자받은 자로서 투자하신 분의 이익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심령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 손색이 없는 주 앞에 헌신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